예배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탄 축하 전야 우리 축제를 주일 오후와 또 어제 저녁에도 아주 즐겁고 뜻있는 시간으로 은혜로운 시간으로 가졌는데요. 오늘 다시 이렇게 모여서 올해는 이렇게 성탄절이 화요일이 됨으로써 주일 월요일 또 이렇게 화요일까지 3일간 성탄에 대해서 성탄으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도 하고 모이게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즐거운 성탄 혹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은혜를 받는 즐거운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모신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성탄절 우리 감사 예배 함께 이렇게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습니다. 이후에 또 우리 찬양대 칸타타를 통해서 그 가사 속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있겠거니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교훈이 되며 또 주님의 오신 깊은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제목으로 또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잉태되어서 이제 나게 되셨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마리아에게 이제 잉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이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 임마누엘 이런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에게 그 필요한 상황을 다 이해하시고 또 헤아려 주시고 필요를 아시고 도와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탄생, 우리 주님의 이 나심을 관련해서 그의 별명을 특별히 임마누엘이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정을 아시고 늘 당신을 살펴주십니다 하는 일반적인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의미, 그냥 하나님이 돌보시는 정도가 아니고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때로 우리가 놀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이제 그것도 다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이해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처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깜짝 놀라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는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로마로 가서 이제 순교할 그 길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그들에게 사명감을 주고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교회를 이렇게 아주 소중한 교회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이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서 죄 씻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는데요. 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말이죠, 하나님의 자기 피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예수님이 흘린 피를 왜 하나님이
자기 피라, 하나님의 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요한 1서 5장 20절에도 사도 요한은 그 마지막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를 깨닫게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하나님이죠.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그랬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그냥 보통 한 아기로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교동문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은, 미가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이 유다의 여러 마을 중에 작은 마을이지만 이 마을이 특별하다는 것을 그때 예언을 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 참 왕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실 메시아는, 그는 그 근본이 그냥 엄마 배에서 생겨서 시작된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엄마 배에서 잉태에서 시작해서 그 생명이 시작된 존재가 아니고 그의 근본은 상고에, 이 말은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영원에 있느니라. 이 세계가 있기 전부터 계신 그분이 지금 이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겁니다. 미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도 우리가 방금 교동문에서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놀라운 일을 하실 텐데 그것은 한 아기를 주심으로 될 거라는 겁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권력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는 놀라운 지혜를 가진 존재입니다. 모사라.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아기, 한 아들을 놀랍게도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예고되었는데요. 그것이 정말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때 그것이 실현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빌립이 대답합니다. 주님, 그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를 본 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빌립보 2장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바로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은 말이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바로 그분은 바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그렇게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또 히브리서 1장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자기의 뜻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유의 주인입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는 피조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 아들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하시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지금 예수님에 대한 깊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십자가를 말합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네요. 성천하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독생하신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일거수일투족,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와 그 행하신 일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복음서가 중요한 성경이냐? 제가 영국에 가서 그 예배를 드리면 거기는 아주 그 수백 년, 천년 이상의 그런 역사로 이 예배가 이제 발달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에도 구약 한 구절, 신약 서신서도 읽고, 그 다음에 또 시편도 읽고, 복음서도 읽고, 짧은데 기도도 해가면서 성경을 여러 군데를 봐요. 그런데 제대로 예배를 드릴 때 복음서를 읽을 때는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런 풍습이 있어요. 왜 일어나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다 성경인데 왜 복음서를 읽을 때는 일어나는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복음서에서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이 땅에 그 모습을 가지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이상 더 분명하게 보여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피조물도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바로 그분을, 그 근본이 상고의 태초이신 그분을 대신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는 말이죠, 바로 성령으로 특별히 잉태되어서 나신 바로 그 아기 예수로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중에 그 못 박힌 손과 또 그 옆구리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신 바로 그분 외에 구원자는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지도 않고 손에 못자국도 없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없는 그런 인생들이 말이죠, 비루한 인생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나섭니다. 자기가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나섭니다. 자기가 만왕의 왕이라고 나서요. 자기가 백마를 탄 자라고 나서요. 자기가 이긴 자라고 나서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리고 아기 예수로 나신 바로 그분, 그리고 나중에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가지신 바로 그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분 외에는 구원을 완성할 분도 없는 겁니다. 그분 외에는 인류의 마지막 이 추수를 마치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희한하고 요상한 그런 궤변을 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 늙어가는 육신을 따르게 하는 정말 미치고 어리석은 일들이 있다는 사실은 정말 통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자기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자기가 다른 제자들을 돌아와서 만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나는 너희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 손에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가 내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 그랬어요. 8해가 지났는데 제자들이 집안에 모였을 때, 도마도 있을 때 문은 닫혔지만은 호련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서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할렐루야. 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막연한 그냥 옛날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막연한 하나님으로서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만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지어내서 지금도 무슬림들은 알라 신을 섬겨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경배할 때 그 경배를 다 받으셨어요. 나는 인생이니까 나를 경배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다. 경배를 받으셨다고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들레헴에 나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생각합니다.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데 그분이 그렇게 오셨으며 그분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는가, 그거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그분이 이 땅에 오셨었다 말이죠. 그분이 이 땅에 사람들과 같이 걸으시고 식사하시고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자기의 피를, 하나님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고 그의 영을 보냈어요.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자기의 임재를 두십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의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해서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의 피 흘림이 나를 위한 것인 것을 인정하는 자,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의 임마누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성탄절을 맞아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피를 쏟기 위해서 오신 그 사랑의 놀라운 기적을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대가 칸타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이 주제로 고백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